안교 교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2년 제2기의 마지막 교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기 동안 창세기를 본문으로 교과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인 제13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말년, 즉 야곱의 말년과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먼저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이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47장은 야곱이 이집트의 고센 땅 라암셋에 정착해서 바로를 축복하고 그곳에서 17년을 거주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노년에 이르러 병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억절로 제시된 창세기 47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들을 믿음의 기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하는 내용을 일요일 소지에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죠. 헤브론에 거주하던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챙겨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여정에서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자,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의 환상으로 시작되는 야곱의 이집트로의 이주, 이 기록은, 이 이야기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야곱의 이집트로의 이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을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듯이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됨으로써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따라야 할 길을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둘째,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것은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이주한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방인의 땅이었죠. 그곳은 약속의 땅이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야곱이 정착하게 될 이집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이방 민족의 땅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언제나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이집트와 같은 죄를 상징하는 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교 교재의 저자인 득한 교수는 타락한 세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의 구원의 사역에서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죄악의 땅에 살면서 선한 가마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확장하고 세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본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세우신 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구속의 계획,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죄악의 땅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데리고 갔던 자손들의 명단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6장 8절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기록하면서 그 이름들을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맞춰지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그래서 그 2명까지 포함해서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고 기록되죠. 특별히 우리는 그 자손의 숫자가 70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족속들이 70족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70이 의미하는 바가 70장로 이런 것과 연관돼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평행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기록상의 장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70족속이 형성되었다면 야곱의 70명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민족, 즉 70족속들을 구원할 백성들이라는 것을 구조적인 형태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이들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그 숫자가 이제 크게 불어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매우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야곱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요셉에 있는 이집트로 내려감으로써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의 한 국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월요일 소지에서 다룰 창세기 47장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혜롭게 그들만의 독립된 지위를 누리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부친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특별히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한 후에 요셉은 그의 형들 중 5명을 특별히 데리고 바로 앞에 나아가죠. 그러자 여러분, 바로는 창세기 47장 6절에서 그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고 요청을 하죠. 그들을 관리로, 이 이집트의 관리로 부르겠다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요셉과 같이 요셉의 형제들을 중용하여서 이집트의 관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럴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형들에게 만일에 바로가 생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창세기 47장 3절에 미리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죠.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말처럼 그들은 목자들임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머무르면서 목축을 허락해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임시로 이집트에 머물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목민으로서 고센 지역에서 목축을 하도록 허락해 주기만을 바로에게 정중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이집트가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 영구히 정착하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기근의 시기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즉 이집트의 신왕조 제18왕조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유는 사라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런 문제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으로 고센 지역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때 이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창세기 47장 8절에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바로의 앞에서 축복했다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제사장의 역할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지금 이 바로 앞에서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는 바로 그런 제사장의 업무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은 매우 우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는 지금 야곱이 이집트의 왕이자 그 이집트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바로 앞에서 더 높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임명된 야곱은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왕이자 제사장인 바로에게 축복을 베푸는 것이죠. 자, 창세기 47장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는 이런 표현으로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둑한 교수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던 바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 내용을 또 해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를 축복한 야곱의 행위는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7장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던 그 시기에 주목해야만 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데 창세기 47장에는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토지법을 요셉이 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이집트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할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요셉은 가축들과 식량을 바꾸어 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가축들을 다 바치고 식량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다시 식량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토지를 팔게 하여서 그 식량을 나눠주고 그 모든 토지를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47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은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뿐만 아니라 너희 몸과 그리고 너희 토지를 샀노라고 말하면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을 소장농으로 삼고 바로의 종이 되게 한다는 그런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저 유명한 애굽 토지법을 세우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제 소장농으로 농사를 짓고 생산한 생산물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 요셉은 백성들을 착취하여서 모두 바로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 사람처럼 이해됩니다. 가축과 토지와 그 다음에 몸을 모두 바로의 소유로 삼게 하고 백성들의 사유재산을 모두 몰수한 것과 같은 이 제도, 이런 것들, 이 제도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레위기 25장의 제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희년 제도를 설명하면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게 불평등적으로 사유재산화되어 있던 이집트의 토지를 왕의 소유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모든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하여서 그 중에서 생산된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개인의 소유로 삼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대로 말하면 토지 공개념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실현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특별히 고대 왕정 사회에서 토지 공개념과 사유재산을 보존하고자 했던 이런 요셉의 토지법은 사실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제도 역시 토지 공개념의 원칙 아래서 공평한 분배와 관리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토지법과 어느 면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나타난 요셉의 토지법 개혁 정책은 이런 차원에서 즉 토지 공개념과 사유재산 제도의 인정이라고는 그런 공평한 분배와 관리의 원칙 아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특별한 정책이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드러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소지에서는 창세기 48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이 노쇠하여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약하여 눕게 되자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죠. 이에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듯이 이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것인데 그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첫째,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루스, 즉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요셉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48장 4절에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었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그대로 요셉에게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인데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이어질 것이다는 약속을 해주죠. 여러분, 특별히 야곱은 이 5절, 창세기 48장 5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즉 내 아들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자녀가 되어서 12아들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10아들, 레위와 요셉은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10아들과 그 다음에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야곱은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시면서 장자의 서열을 바꿔 놓으시죠.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2아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특이한 상황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자의 서열대로 야곱의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에게는 야곱의 오른손을 얹을 수 있는 곳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게는 야곱의 왼손을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눈이 침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혔습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서열을 뒤바꿔 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는 사실 철저하게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설명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장자권의 서열이 항상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의 2아들마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셉 자체도 이제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자, 이런 성서의 기록상의 현상, 그 장자의 서열이 뒤바뀌는 현상은 요셉의 2아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은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장자와 차자의 서열을 뒤바꿔 놓았는데, 자, 우리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경험에서도 이미 보았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48장 19절에서 야곱은 그의 아우, 즉 에브라임이 그보다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표현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생을 형보다 앞세워서 장자권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신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른 그런 야곱의 생애의 내용과 평행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자녀들은 장자권의 서열은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이스라엘 12지파에는 포함되게 되죠. 자, 우리는 이런 기록에서 다시 한번 장자권이 바뀌게 되는 사례를 눈여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 그곳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간구를 하는 내용을 이제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예언하면서 그 다음에 그 22절에서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뭐 이런 표현이죠.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세겜은 야곱이 돈을 주고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밭을 산 곳이죠. 그래서 땅을 산 곳입니다. 거기 야곱의 땅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겜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영토가 분배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영토 선정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권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중부의 알짜배기 땅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제공되었고요. 중심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므낫세 지파에게는 세겜을 포함한 그 중부의 땅을 주고 그것과 더불어서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별도의 땅을 추가로 분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영토 분배의 내용이 지금 여기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예언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에서 나타나는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기록은 내용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또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영토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수요일 소지의 내용, 49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한 후에 이제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이 마지막 유언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 49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후일에라고 표현된 이 단어, 이 히브리어는 사실 시편 2편 2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4절과 같은 것에서도 사용된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메시아의 도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에서 우리는 지금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손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의 궁극적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결국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는 야곱의 이 소망을 창세기 49장의 유언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 유다가 사자 새끼로 표현된 것은 유다 지파가 다윗 왕족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은 왕과 통치자가 갖고 있는 홀, 지팡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왕의 족속이, 유다의 자손이 왕의 족속이 될 것을 말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표현에서 쓰여진 실로라는 이 단어는 사본들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번역이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창세기를 연구할 때 난해 성경절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표현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실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었고요, 약 300년간 성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가 바로 실로였음을 또 설명해 주고 있죠. 이처럼 실로라고 하는 지명은 다윗이 시온, 즉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그걸 넘어서 실로라는 이 용어의 뜻이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조건, 실로가 고대 왕조의 수도였다는 것, 그 다음에 용어적인 의미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 이런 이중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표현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 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고 그 표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또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축복에서 메시아로 오실 자에 대한 충분한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아들들에 대한 유언과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곱은 여러 아들들의 특징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사자 새끼, 사자로 묘사되었고요. 이사갈은 나귀로, 그 다음에 다는 뱀, 독사 이런 걸로 묘사되었죠. 납달리는 암사슴, 그리고 요셉은 들망아지라고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은 이리와 같은 그런 표현으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창세기의 문학적 메타포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매우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주 풍부한 문학적 메타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이 유언에는 각각의 자녀들의 생애의 특징들을 잘 묘사하고 있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르우벤이 부친의 첩을 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하고 지적받는 내용도 있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의 사건으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단의 교활하고 불행한 역할에 대한 내용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기록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삶의 특징들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관에 따른 삶이 결국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이 결국은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게 되었는지를 이 창세기 49장의 축복의 유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습관과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 순간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최선의 생각과 최선의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궁극적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지인 목요일 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야곱은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40일이 걸렸으니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야곱의 시신이 이집트의 장례 방식대로 미라 형태로 처리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요셉도 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미라 형태의 처리 기간이 보통 4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그 기간을 포함하여 장례 일정이 총 70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지금 창세기 50장은 또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장례 준비를 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이 부친의 시신을 이제 부친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허락했고 그 야곱의 유언대로 이제 이 야곱의 시신을 마므레의 막벨라 굴에 안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안치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그 매장지를 산 곳이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은 그의 부인이었던 레아를 거기에 안치시켰습니다. 이처럼 막벨라 굴은 야곱의 가족들의 가족 무덤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한 후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형제들은 부친의 죽음으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지 않을까 하고 하는 염려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15절에 등장하죠. 이런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이제 형제들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창세기 50장에는 안교 교재의 저자도 강조하는 것처럼 몇 가지 희망의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에서 야곱은 만일에 자신이 죽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 무덤에 안치해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이런 부탁에 따라서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창세기 50장 5절로 9절에 나타난 내용은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려주는 그런 메타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50장 5절에서 요셉은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바로에게 말하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바로에게 요청하는 모세의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6절에서 요셉이 바로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허락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허락하는 장면을 또 연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7절로 9절에 나타난 가나안으로 향하는 장래 행렬은 아주 장중한 장래 행렬이죠. 거대한 장래 행렬.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을 또 떠올려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5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 50장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희망의 기별을 또 담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혹시 자신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과거의 꿈을 또 한 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희망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 희망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 형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별은 인류를 향한 영원한 희망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50장에서 그 희망의 기별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셋째, 창세기 50장은 온 인류의 궁극적 희망의 기별에 대한 메시지를 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은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의 죽음은 닫힌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열린 종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도 야곱처럼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설명하면서 그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기를 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요청에 따라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은 죽음 이후에라도 가나안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궁극적 소망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이르지만
그 죽음이 닫힌 종말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적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열린 종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은 바로 이런 열린 종말을 통한 인류의 궁극적 희망의 기별을 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 나타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야곱의 이집트 정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적 예언과 축복,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악의 땅에서 구원의 섭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죠. 자, 이집트에 정착한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통해서 그가 더 높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서는 야곱의 계보가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축복의 내용도 살펴보았고요. 또한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유언의 내용에서는 메시아의 소망이 표현되어 있음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은 희망으로 가득 찬 기별들을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 열린 종말에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을 또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이제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생애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부자 선지자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들은 그의 꿈이 실현된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의 꿈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우쭐해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해 그들이 방해하고자 계획한 바로 그 사건을 실현시키셨다. 그와 같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백성의 관심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으나 그들은 그와 같이 함으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와 그 기록에 나타난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표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복된 희망을 요셉의 삶 속에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희망의 기별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첫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인 창조, 타락, 구원의 도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구원의 희망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2년 2기 안교교과에 이어서 다음 주부터 3기 안교교과 해설도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기 안교교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총제목으로 진행되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 그리고 신정론, 신의 정의 문제죠. 테오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이 고통의 문제와 신정론을 어떻게 이해할지 우리는 3개월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과 공부를 통해서 모든 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